오늘 말씀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그럴 것이면 깎을 것이고,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면은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또 영광입니다. 그 머리를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노를 같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에 났습니다. 더 이상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만약에 머리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스스로가 본성이 부끄럽다라고 가르치고, 여자는 긴 머리, 자기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은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또한 이러한 관례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언하는 것은 다 모든 교회에서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공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공공 예배의 문제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질서한 성찬, 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들이 공공 예배 시간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 또 이것을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공 예배 시에 복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시대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공공 장소에서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이 너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긴 천같이 됐는데 머리에 이렇게 써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너울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신전 의식을 할 때에 매춘을 하는 매춘부들이 머리를 깎았고, 또 전쟁 포로들이 머리를 깎게 돼 있었습니다. 또 가늠한 여자들과 여자 노예들은 머리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렀고, 또한 공공장소에 나타날 때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했었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의 풍습에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사유가 이혼 사유까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무엇을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비춰봐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이 여자들이 우리도 남자들과 같이 너울을 벗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만들었고, 심지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이 너울을 이렇게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너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도 합당한 것이다, 당시의 풍습이지만은 창조의 원리상 이것은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모두를 만드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평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너울을 쓰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여자가 또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면은 본성상 우리가 서로 부끄러우지 않느냐, 그 말을 하면서 이 부끄러운 본성을 가르치면서 본성상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너를 쓰는 것은 맨 마지막에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온 교회에 일치되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하면서 온 교회에서 일치된 관례이다, 관습이고 규례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말을 못하고 변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과 남자와 여자의 또 상호 의존성과 예배 중에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말하면서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제한을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걸 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있어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할 때에 설교자가 이 복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흐트러지게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의 복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헬라 시대처럼 우리가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조선 시대처럼 이렇게 치마 저고지를 입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성의 복장의 예의, 남성의 복장의 예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바지나 슬리퍼나 민소매 등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 금지하고 그렇게 입지 말고라고 또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오신다든지 우리가 배가 훤히 드러나는 배꼽티를 교회에 입고 오신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또 신경이 쓰이고 왜 교회 안에 저렇게 복장을 입고 왔는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복장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 모든 신앙 방식이 다른 사람을 또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여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서 덕이 안 되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먹는 것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했듯이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복장까지도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렇게 튀는 신앙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외적인 모습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은 진정 우리가 힘써야 되는 예배와 섬김에서 외식한 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에는 열심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한 정숙한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예배 복장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대면 예배를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강력한 지금 전파력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시기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영상에 익숙하고 영상 예배로 고착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당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잊지 않고 그 전날에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옷도 고르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에 준비도 하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정숙한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워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특별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여자의 복장 문제, 너울을 쓰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공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질서 가운데 더욱더 잘 세워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아가는데 어느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행초 기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사역들을 충성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